데살로니가 말씀 계속 읽고 있습니다. 오늘 8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쓴 편지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3주 정도밖에 머물지 않았던 지역의 신생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마음이 복합적이겠습니까?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편지에 정말 가고 싶었는데 못 갔다. 가서 할 말이 정말 많은데 못 가서 편지로 대신하다 보니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을 많이 쓰겠습니까? 그런데 글이니까 한계가 있어서 요약하고 필요한 것들을 쭉 1장부터 써내려갔어요. 이제 5장에 다다랐습니다. 하나의 두루마리로 되어 있겠지만 이 5장은 거의 끝부분입니다.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마무리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들에게 하고 싶은 권면의 말들을 이제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쓴 마지막 권면의 말들 가운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을 다 모아 놓으시고요,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막 가르치기도 하고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시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할 텐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각각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표현해냅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진 않으셨나 봐요. 제자들에게 또 한 번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당신은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요, 당신은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시고요, 메시아시고요, 당신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해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예수님이 너무나도 기쁘셔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를 알게 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마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한 사람의 의기롭게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요,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로 짜서 세워지는 것도 아니요, 건물을 아름답게 지었다고 세워지는 것도 아니요, 이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예요. 믿음의 고백 위에. 그러니 우리 바른교회도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교회라고요. 교회가 누구 교회라고요? 내 교회. 예수님 내 교회라고 그러니까 또 요 편집돼가지고 저 목사가 이 교회 내 교회라고 그러네. 아니요, 하나님 교회라고요. 예수님이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 자,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머리 되시니까 그 교회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당연한데,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이 머리 되신 예수님과 몸된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다 보니 성도들이 문제라, 사람이 문제예요.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다 보니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 해도 문제가 일어나기는 매일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라고 문제가 없었을까요? 초대교회 가운데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부부가 장례를 치르는 일을 교회가 경험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 거짓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또 구제하는 일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아니 구제하라고 해가지고 구제를 하는데 누구는 구제하고 누구는 얼마를 하고 누구는 안 하고 뭐고, 이것 때문에 의견들이 분분해가지고 교회가 또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안 되겠다, 다스릴 집사들을 따로 세우자. 그래서 집사들을 따로 세우고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집사들이 세워지면서 정리를 합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먹는 문제도 있었고요, 우상 숭배의 문제도 있었고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패도 나뉘더라고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패가 나옵니다.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또 예수파, 네 파로 나뉘어요. 교회가 4등분 돼가지고 우리는 이분을 이러면서 서로 분열이 되어집니다. 초대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담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게 고린도전서잖아요. 고린도전서 안에 읽어보면 이런 파가 나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은사 때문에 시끄럽고, 교회의 서열을 정하듯이 나는 이런 은사, 나는 이런 은사 하면서 내가 맞다, 내가 옳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되니 교회가 바람잘날 없이 시끄럽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래요. 뭐 지금의 교회는 아니겠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끄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내부적인 일이기도 하고요, 외부적으로는요, 교회를 흔들려고요, 외부적으로는 이런 이단 사상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요, 종말론이에요.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왜냐하면 일어난 일들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은 추측이 난무합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앞으로의 일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서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각각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의견이 많고 이단 사상들이 많아서 미래에 일어날 일, 종말에 대한 일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것은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요, 아마도 그 교회도 종말에 대한 것들 때문에 좀 시끄러움이 있었던 것을 감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5장에 들어서서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 앞에 자신을 좀 점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부디 점검만이 아니라 그 말씀 부여잡고 단 한 구절이라도 살아내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이요, 쓸 필요가 없대요. 뭐에 대해서요?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어느 때와 어느 시기입니까?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근데 이 때와 시기는 성경을 읽어보면 금방 아는데 마지막 종말의 때예요. 자, 사도행전을 좀 볼까요? 사도행전 1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 권한에 두고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라고 한 게 뭐예요? 때와 기한, 그 시기, 때와 시기.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하나님이 정한 시기, 종말의 시기요. 여러분, 종말은요 두 종류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이 개인적으로 맞이하는 종말이 있습니다. 그 종말은 우리가 흔히 죽는 날입니다. 내 개인적으로 육체가
끝나는, 내 생이 끝나는 그냥 개인적인 종말. 또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이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종말이 이거든 저거든 그 종말은요 알 필요가 없대요. 알 수가 없대요. 알 수가 없대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때와 시기는 알 수가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 수도 없고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때와 시기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 가짜예요.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1992년도에 다미 선교회라고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활동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완전히 세간의 화제였죠.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다미 선교회. 그 이단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요,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온다. 날짜를 정확하게 찝어서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 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나름대로 포교 활동을 하면서 그냥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가짜였죠. 10월 28일 날 뭐 MBC 카메라도 오고 뭐 날 뭐 예수님 오신다고 그 산에 흰 옷 입고 사람들이 잔뜩 모여가지고 있는데 12시 땡 됐는데 예수님이 안 와요. 다 가짜였죠. 전부 다 가짜였죠.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성도들이 기대하는 날이기는 하지만 성경에요, 그때와 시기는 비밀에 감추어 뒀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준비되어 있으니까 알 필요가 없습니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2절 말씀 보면요, 그때와 시기는 주의 날이에요.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날은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편지를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는 이유는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다.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미 가르쳤다는 이야기네요. 3주 머물면서 아마 마지막 날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줬나 봐요. 그러니 그들에게 알 필요가 없다. 그때와 시기는 알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알 필요가 없는 이유는요, 이미 마지막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요, 그 시기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다. 공부로 예를 들어볼까요? 시험 준비를 합니다. 학생이 시험을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가르친 걸 다 이해를 했고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한 사람입니다. 학생입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요, 선생님 언제든지 문제를 내십시오. 나는 준비가 됐습니다. 내일 시험 보자고 해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봐버리면 되거든요. 지금이요? 오케이, 지금 봅시다. 그런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요, 선생님 언제 시험 봐요? 다음 주요? 한 주만 더 있다 보면 안 돼요? 준비가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저 그 날이 늘 궁금합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뭔가 자기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급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마지막 날에서 궁금해할 필요가 없는 것은 너희들은 이미 준비가 됐기 때문이야.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뭘 준비했는데요? 뭘 준비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궁금해하지 말라고 합니까?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에 우리를 그렇게 종말의 날에 우리를 세우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함이래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느냐? 10절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들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죠. 자, 그러니 종말을 알 필요가 없는 것은요,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인데, 어떤 준비냐면요, 믿음의 준비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전부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그 고백, 그것을 온전히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 만날 그 날이 궁금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오셔도 되거든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되고 취소되고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사건 때문에,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우리도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에,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잘 준비된 사람은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늘 부르신다고 해도, 주님이 오늘 오신다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안에서 굳건한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와 시기를 왜 또 안 알려주는지 아십니까? 왜 비밀에 감춰 두셨는지 아십니까? 건강한 일상을 살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때와 시기를 알면요, 삶이 건강해지지가 않습니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끝을 알면 잘 살 것 같죠? 끝을 알면 뭔가 잘 준비될 것 같죠? 아니요, 엉망진창이 돼요. 아까 말했던 1992년 다미선교회 그 날을 발표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직장을 다 그만둡니다. 직장 다닐 일이 뭐가 있어요? 이제 돈 벌 이유도 없죠. 예수님 오시면 끝인데. 저축할 이유도 없고요, 오늘 땀 흘려 일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이제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엉망진창으로 자기 멋대로 흥청망청 삽니다. 노아의 때와 똑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아갑니다. 1992년은요, 저는요 대입을 앞둔 때였어요. 1992년 12월 7일이 학력고사 날이었습니다. 제 학력고사요. 그러니 맨날 밤 12시까지 공부해야 돼요. 뭐 지금은 더 하겠지만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9월, 10월 이제 한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학력고사요. 그때는요, 학교에다가 원서를 넣어놓고 시험 보고 거기서 합격, 불합격 이렇게, 지금 수능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도 힘들고 두렵고 떨렸나 봐요. 제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종이를 딱 받았는데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대요. 예수님 오신다고요? 야, 씨, 오셨으면 좋겠다. 학력고사 보기 싫어가지고. 그래도 그걸 안 믿었으니까 시험 공부를 했지만요, 만약에 그걸 믿었다면 왜 공부를 해요? 아유, 시험 보기 전날에 예수님 오시는데 뭐 공부할 학생들이 학교 갈 이유도 없죠.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나를 알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아요. 우리의 머리 굴리는 수까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안 알려주십니다. 비밀에 감추어 두셨어요. 그런 여러분 알 필요가 없어요. 이단들이 종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해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준비됐잖아요. 안 되신 분 계시다면 예수님 만날 준비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사람들 친구 만나려면 옷도 입어야 되고요, 좋은 사람 만나면, 또 높은 사람 만나면 뭐 선물도 준비해야 되지만 예수님 만날 준비는 그런 거 필요 없거든요. 예수님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당신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습니다. 내가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당신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믿었기에 나도 이제 다시 살 소망이 있습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게 예수님 만날 준비예요. 여러분 잘 준비하셔서 그 날이 궁금해하지 않는 믿음에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날을 알 필요가 없는 이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사십시오. 설거지하다 예수님 만나도 괜찮아요. 잘했다고 하실 거예요. 빨간 고무장갑 끼고 있다 예수님 만나도 괜찮고요. 땀 흘리며 일하다가 예수님 만나도 괜찮고요. 믿음에 준비하고 열심히 하루하루를 사십시오. 그러라고 예수님이 감춰두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알 필요는 없는데요, 살 필요는 있어요. 마지막 때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를 살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들 그거 알 필요는 없어, 그런데 살 필요는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쭉 씁니다. 4절 볼게요. 자, 먼저 3절 보면요, 여기서 그들은요 준비 안 된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 예수님 만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 멸망이 갑자기 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멸망합니다. 노아의 홍수처럼,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처럼 갑자기 그들에게 임합니다.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괜찮다라고 살 때 갑자기 도둑과 같이 갑자기 임하는 그날에 아무도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4절, 형제들아 너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예, 우리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것이 깜짝 놀랄 일이 아니에요. 반가운 일이에요. 밤에 도둑이 오면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그런데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예, 준비 안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래요? 잔대요. 자고 있대요. 또 7절 보니까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대요. 준비 안 되는 사람들을 뭘로 표현하냐면요, 잠잔다, 취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잠자는 거하고 취하는 거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잠자는 사람하고 술 취한 사람의 공통점이요, 생산적인 일을 못 하더라고요. 잠자는데 어떻게 생산적인 일을 해요? 술 취해 있는데 어떻게 생산적인 일을 해요? 그러니 잠자는 사람과 술 취한 사람은 생산적인 일을 못 하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날 준비 안 된 사람은요, 잠자는 자와 같대요. 취하는 자와 같대요.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열매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매 맺는 일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생산적인 일을 하면서 열매 맺는 그러한 일들이 없다, 잠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알 필요는 없지만 살 필요는 있다라고 말하는 바울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잠자고 취한 자들처럼 그렇게 잠만 자고 있지 말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어떻게 살래요? 좀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살아라. 정신 차리고 살아라.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아세요? 정신 차리고 살아라. 술 취한 자처럼 잠자는 자처럼 생산성 없는 일, 그거에 목매어 살지 말고. 또 잠자는 사람하고 술 취한 사람은요, 경계심이 없어요. 잠자는데 무슨 경계가 있겠습니까?
군에서 보초 근무 쓸 때 제일 중요한 게요, 졸지도 말고 자지도 말아야 돼요. 또 술 취한 사람은요, 경계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길거리 누워서 자잖아요. 경계심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요, 이 생산적인 열매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계심도 없습니다. 조심성도 없습니다. 그게 잠자는 자들의 마지막 시대의 대부분의 모습들인데,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제발 깨어서 정신 차려라.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들어야 될 말씀이니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정신 차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신 차려라 라고 말하면서 정신을 어떻게 차리냐면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는 일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는 일에 정신 차려야 돼요. 어떻게 정신 차리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라. 아까도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말씀을 읽어드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할 이유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평강의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분 앞에 우리가 간구하며 살아야 돼요. 정신 차려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8절에 표현하네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래요. 밤의 사람처럼 잠자거나 취하 있지 않고 너희들은 낮에 속한 구원받은 성도니까, 낮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정신을 차리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써라. 호심경을 붙이고 투구를 쓰래요. 호심경이요, 이 가슴을 보호하는 흉배잖아요. 전쟁 용구입니다. 전쟁터에서 쓰는 무기입니다. 또 투구는 머리에 쓰는 투구입니다. 다 전시에 사용하는 건데 이게 전부 다 보호용 장구들이에요. 보호용 무기입니다. 총칼은 공격력이라면 호심경이나 투구는 내 몸을 보호하는 겁니다.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해요. 투구는 머리를 보호해요. 바울이 정신 차리고 호심경 붙이고 투구 쓰래요. 가슴, 마음을 지키려고, 마음을 보호하려고. 머리, 생각을 지키려고, 생각을 보호하려고. 그러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정신 차리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호심경을 붙여야 되는데 그 호심경이 뭐냐면 믿음과 사랑이래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점검하며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점검하며 사는 것. 그리고 사랑이랍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거래요. 내 생각은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래요. 소망이래요. 소망. 내 구원의 소망의 투구. 그것을 쓰는 게 내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요, 믿음, 소망, 사랑이죠. 믿음, 소망, 사랑이 정신 차리고 우리가 지켜내야 할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개인적으로 종말을 알 필요는 없지만 살 필요는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 호심경과 투구를 쓰고 정신 차리고 주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살지만 공동체적으로는요, 우리가 함께 모여 사는 가정이라는 공동체적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잘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피차 서로 세워라. 권면해서 서로 세우는 것이 마지막 때의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마지막 때 종말은 알 필요도가 없지만 살 필요는 있는데 어떻게 산다? 개인적으로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고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하는 거고, 공동체적으로는요 서로 권면하며 덕을 세우며 사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서로 세우기를 위하여, 남편은 아내 세워주기를 위하여, 아내는 남편 세워주기를 위하여 깎아내리는 게 아닙니다. 막 모여가지고 남편 깎고 아내 깎고 이게 아니라 내 남편을 세워주고 내 아내를 세워주고 또 내 자녀를 세워주고, 저 녀석은 저래 이게 아니라 내 자녀를 세워주고 내 부모를 세워주고, 공동체적으로는 서로 세워져 가는 거. 그것이 마지막 때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깎아내리는 게 아닙니다. 뭐 깎아서 밟고 올라서면 뭐 하겠습니까? 서로 세워주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서 서로 덕을 세워주는 거.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쓴 편지들을 읽어보면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교회의 덕을 세우래요. 막 은사 때문에 시끄러웠잖아요.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나는 예언하는 은사가 있다, 나는 말씀을 잘 가르쳐, 막 자기의 은사들을 가지고 뭐가 높네, 뭐가 더 중하네 막 이러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요, 그 모든 은사 좋은데 전부 다 덕을 서로 세우기를 위한 거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2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 세우기 위하여 하라. 예, 세우기 위하여 하래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곳입니다. 성도를 세우는 곳입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돼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성도를 이용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성도가 필요해? 아니요, 성도 하나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아이들이 필요하다고요? 아니요, 한 아이를 세우기 위하여 다음 세대의 사역이 필요한 겁니다. 세우기 위해서. 교회는 세우는 거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흠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보듬어주고 세워주십시오. 다 주 앞에 깨끗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서로 세워가야죠. 서로 세워가는 것,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인지라 서로 세우는 비결은요, 잘할 때 칭찬해주면 세워지더라고요. 잘했어요, 이렇게 박수 쳐주고, 아유 뭐 못마땅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도 잘했다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면 서로 세워져 가더라고요. 넌 이래서 이랬네, 넌 저래서 저랬네 지목하면요, 절대 서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서로 의가, 마음이 상하고요, 막 조목조목 지적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 우리 똑같잖아요. 그러나 못하는 거 알지만 잘한다 칭찬해주고 세워주면요, 더 열심히 할걸요. 서로 더 열심히 할걸요. 이게 가정 안에서 일어나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2080 법칙이라고 아시죠? 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퍼센테이지가 20%가 80%를 이끌고 간대요. 그러니까 100명이 있으면 20명이 열심히 일해서 80명이 일까지 해서 공동체가 움직인대요. 이게 사회적 기업에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사회에서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상하리만치 인간들이라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교회가 100명이면 20명이 교회를 움직여요. 교회가 1000명이면요 200명이 움직여요. 그러면 잘 움직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서로 덕을 세우라고 했으니 20명이 아니라 100이 움직여야죠. 그게 목표고 건강한 교회죠. 소망합니다. 우리 바른교회는 20명이 전체를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내 교회로 여겨서 서로 세워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적할 거 많잖아요. 이거는 왜 이렇고 저건 저렇고 지적할 거 많잖아요. 근데 그거 지적하면 누가 합니까? 지적한 분이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답이에요. 이거는 왜 그래요? 저건 저거래요. 본인이 하시면 돼요. 서로 세워가면 되니까.
그 지적하면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서로 세워가면 됩니다. 서로 세워가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교회, 바른 교회 모습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도 바울이요,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알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 잘 믿어서 준비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오늘의 일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비밀에 감추어 뒀으니 종말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말아라. 대신 살 필요는 있다. 개인적으로는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고를 쓰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라. 신앙생활 어영부영하지 말고 자다가 깬 사람처럼 정신 바짝 차리고 생산적인 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는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살아라. 이게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내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